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꾼섬교회 수련회 둘째 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수련회 기간 동안 특별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껏 높이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일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면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치료주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게 됩니다.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십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선포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강철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밀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나기 전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자신의 교회와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회 꿈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주님 앞으로 수련회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련회 주제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조국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2광주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꿈 성교에 속한 92여 개의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서울과 하나님 아버지 경기도권과 충청도와 경상도와 하나님 호남에서 예배드리는 각 교회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듯이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5회 예꿈 성교회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특이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6회 7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들이 연합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순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조국 교회의 무너진 현실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합력하여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두광주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일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금지되는 안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꿈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여름 수련을 열어주시고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꿈 선교에 속한 교회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하시고 느슨했던 신앙을 돌아보며 일상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손벽들이 모두 재건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꿈 선교회가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애꿈 선교의 섬김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더욱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계시오니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영육 아래 더욱 강건하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오대희 강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찬양대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열두광주리교회는 회중 찬양으로 함께 같이 드립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앞에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아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번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이 믿음과 확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꿈 선교에 속한 교회 소개하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꿈 선교에 속한 교회가 딱 지난달까지 90개가 되었습니다. 다 소개하면 올림픽 입장 소개하듯이 지루하다가 채널을 돌릴까 봐 10개 교회 엄선해서 10개, 11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엄선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세탁소가 간판이 더 크고 학원 간판이 더 크고 가족들만 딱 예배 드리는 교회도 또 있고 학원을 빌려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12광주리 교회처럼 다 그 건물들을 다 교회가 인수해가지고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을 하고 그리고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본문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대희 목사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오대희 목사님은 참 오랜 시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 대학부 시절에 그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참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 번 하면 끝까지 하시는 귀한 목사님. 특별히 애꿈성교회 맞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열두광주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90개 교회를 앞으로 소망을 주는 귀한 교회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오대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인사법이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그랬죠. 가래가 조금 끓을 정도로 좀 애절하게 해야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 듯이 보여지게 되죠. 모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수련회를 긴장해서 잠을 못 잤더니 또 얼굴이 부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애꿈 수련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꿈 수련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다시 힘을 내고 복음을 잘 감당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가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 느헤미야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삶의 무너진 곳을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성공한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성공했던 분입니다. 그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공헌했던 분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과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의 관원으로 있었다. 그리고 11절에 그때 내 직책은 술관원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의 직위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 왕들을 시해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술에 독국물을 타서 시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왕, 그 왕도 나중에 전쟁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독국물에 의해서 시해당합니다. 그처럼 많은 왕들이 이 술잔에 든 독 때문에 죽기 때문에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왕의 사석, 개인적인 왕의 가족들 모임이나 왕이 혼자 쉴 때에 연회장을 베푸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때에 왕 옆에서 왕과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서 보고하는 사람의 파워보다가요, 사석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파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때의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대화가 내용들이 훨씬 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사석에서 왕과 왕비와 독대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원 중에 이런 지위와 위치를 가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얻어낼 때도 사석에서 왕과 왕비가 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 못지않게, 에스더 못지않게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먼저요. 그 다음에 소년 다니엘, 어린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609년 정도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 그러면 고레스 왕 때 응답되어서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귀환하신 분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해서 독려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에스더 사건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만과의 일이라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2차들이 포로들이 귀환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남았을 때에 그때 느헤미야가 남아있다가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흐름으로 볼 때에 다니엘, 학계,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이 순서가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경 중간쯤 나오니까 굉장히 앞선 시대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성벽 건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가? 왜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은 누구의 눈에 보이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 사역이나 선교지나 개인의 삶이나 영적인 부분에 무너진 곳은 누구의 눈에 보이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아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무너진 곳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으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내 이 출세한 것을 잘 유지하고 내 이 벌어놓은 성공과 영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곧 무너진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셨고 무너진 성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일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삶의 안위, 영위,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또 부인나와 이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멋있게 저 여자에 복수할 겁니다라는 그런 복수심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변합니다. 주님, 과거에는 내가 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내 아들을 주면 내가 저 여자 복수하겠다라고 기도했지만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께 바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왕정시대를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역대 인물 사무엘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관점이 자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할까 있었습니다.
성벽이 왜 중요하냐? 성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 적을 막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부로는 진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면 밖에 있는 적을 막아주고 안쪽으로는 진리를 보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벽이 중요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 도처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부대들이 예루살렘의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공격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 눈에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만 영적으로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교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 무너진 성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난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성벽이 무너져서 죽은 시체가 널려졌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글로 기록되기 때문에요, 성경을 잘 연구하려면은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잘 살피면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시간적인 표현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시간적인 표현들을 잘 살피면 다니엘이 이 느헤미야 기도한 이 수일 동안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 월에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요, 왕을 만나는데 이 20년 니산월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우리는 뭐 기스를 니산월 이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1월과 1월에서 기도해서 4월에 왕을 만났다, 우리는 아는데 다른 나라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의 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이 종의 집안이 범죄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회복시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여러분 사실은 고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느헤미야의 죄다, 이건 억지입니다. 왜요? 늦게 태어났잖아요. 포로시대에 태어났고 이미 조상들의 잘못에 있어 자기 여기 와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예요. 자,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만약에 뭐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혹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 나의 죄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럴까요? 웃긴 놈 아니냐 그럴까요?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이 고통받는 것, 이 선교제의 어려운 것들,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울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는요,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범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되는 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쌓이게 돼요. 눈처럼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녹지만요, 언젠간 땅이 얼게 되고요, 그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깊이 쌓이는 것처럼 기도의 은총은 그렇게 쌓이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요, 그 자녀에 대해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 특히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는 쌓여야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은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은총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회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에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복을 달라 그러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부분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잘 돼서 부가 이럴 때 하나님께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게 해주옵소서. 이게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준비 안 되고 받으면요 망해버립니다. 그런 분도 많아요. 느헤미야는 모든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됩니다. 4개월 기다렸다가 왕이 이렇게 이 겨울궁에 돌아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술을 따르게 되는 시간이 오면 독대하는 시간이 돼요. 그럴 때에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냐? 너 혹시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술 관원의 얼굴이 어둡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왜? 술 관원의 얼굴이 어두우면요 분명히 저 왕의 술에 독을 탔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잡아가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네 얼굴이 왜 어두우냐 이 말 한마디에는요 잘못하면은 느헤미야의 생사가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랬던 거예요. 본인은 그냥 기도하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근심 때문에 또 금식하니까 얼굴이 어두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보였던가.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 왜 어둡지? 그럴 때에 그가 너무 놀랬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그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2장 3절에 남아 있죠. 그래가 잠시 두려워했지만 왕이여 만세수하소서 하나님 왕이여 높이 하고요. 내가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왕의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다고 그럽니다. 황폐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시 이렇게 근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 그러면요 조상의 묘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명절날 가면은 조상의 묘지를 깎고 그 다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예법이 있잖아요. 동양에는 다 있습니다. 만약에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우리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 좀 쌓게 해주세요. 어느 왕이 해줍니까? 우리나라 일 돌보기도 바쁜데 거기 왜 쌓아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쌓아주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 왜 하겠어요? 왕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 지혜롭게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요 내 조상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것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성벽도 불탔습니다. 왜 자꾸 묘가 회파되냐 보니까 성벽이 없어가지고 자꾸 회파됩니다. 성벽만 딱 쌓으면 우리 조상의 묘를 내가 잘 지킬 수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해는 그렇지 나도 내 조상들을 잘 섬기려고 예를 쓰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가 불타고 조상을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됩니다. 2장 4절에서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깨닫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거군요.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카이로스 모먼트가 지금 이 순간이군요라고 알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으로 무엇을 도와줄까? 이 말 나오는 순간에요. 이미 반응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누가 있었냐? 2장 6절에 보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왕의 사석 자리였고요. 왕후가 거듭니다. 그거 웬만하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해주세요. 이때 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뭐 결정할 때요 부인이 하지 마세요. 그럼 못해요. 그러나 그거 해주세요. 그럼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이요 할까 말까 할 때 주변 참모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됩니다. 왕후의 말 한마디가 밥숟갈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뭐 돈도 많은데 뭘 걱정하세요. 느헤미야 좋아하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벽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재가 여기서부터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다가 인생을 기도하다 보면은 은총의 기회 시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많이 주세요.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나의 기도를 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 실사구시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구시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이 학문 태도를 실사구시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는 것을 실사구시라고 그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1장 12절,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도 받고 자제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가서 혼자 서서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탄 짐승이 없더라. 내가 데려간 종 몇 명밖에 없더라. 왜? 나 혼자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이루기를 원하실까? 실사고시 현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가예요. 이론으로는 바삭하고 이론으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현장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현대가를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를 하려 그러면요, 밑에 분들이 와서 항상 하는 거예요.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 했던 말이 자네가 해봤냐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하고 안 해보고 생각해보고 안 된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해보고 해도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항상 현장에 발을 딛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길이 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진 현장에 서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어요.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바라보니까 뭔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가서 또 보니까 또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먼저 갈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보여주며 그 길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리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길을 가면서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장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요,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외웠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였어요. 막힐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되뇌면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저쪽 교회가 경매당하고 이쪽 교회로 올 때예요, 30개 교회 이상을 다녀봤습니다. 제가 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산까지 상강교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돈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나 땅도 보고 교회 나온 건물도 보고 그렇게 찾아보고요. 이 교회를 정하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에 교통이 어떻게 될까, 주차는 어떻게 될까 싶어가 예배 전에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돌았어요. 돌면서 주차는 어떨까, 이때 주변 사람들 어떤가 다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발을 딛고 있어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것이지, 현장을 떠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 머리로만 굴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사구시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역을 하려면요, 팀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들 준비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통해서 함께 이 일을 해 가기로 결정하고 팀으로 일하게 됩니다. 애꿈성교에 소속된 교회들은 대부분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팀으로 일하고 싶지요. 근데 이 팀을 구성할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문제 제일 컸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하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은사와 재능을 통해 가지고 팀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묶어서 소굴을 만들고 또 소굴을 만들어서 우리는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시설팀이 있고요, 디자인팀이 있고요, 방송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은 같이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팀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처음 개척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영적 친위부대 3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 30명 이름들을 열 거예요. 첫째는 누구고 하면서 30명을 회고하는 기록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12광주리교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친위부대 30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 영적 진입에 30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씩 오시면서 모여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나 팀으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부전 반주석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방송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역자는 혼자 다 일할 수 없어요. 짐을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요 각자의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이 시설을 이렇게 담당할 때 우리 시설팀의 지사님들을 봅니다. 이 일에는 저분이 담임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를 봅니다. 저분이 이 부분엔 담임 목사다. 디자인할 땐 디자인한 사람이 이 부분엔 담임 목사다. 제가 관여를 안 해요. 왜 나보다 더 뛰어난데 왜 내가 관여합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제가 따라가게 되면 더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팀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으로 일할 때에요, 우리 지도자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격려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역 그렇잖아요. 우리야 뭐 교회 지도자니까 이렇게 한다 그랬지만 성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와서 주일 봉사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격려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합니다는 때때마다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그 일을 참 잘했어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3장 1절에 보면요, 그때 대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했다 그럽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요 나눕니다. 이 구역은 누가 하십시오, 저 구역은 누가 하십시오 할 때인데, 이 양문은 누구에게 하냐,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건축하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이 양문은 뭐냐 그러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이 문인데, 이 문으로는 양이 지나가요. 그래서 양문이라 그래요. 양이 왜 들어옵니까? 그쪽으로 제사하기 위해 필요한 양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은, 이 성벽 요 부분을 내가 재건하면 이쪽으로 양이 들어올 것이고, 이 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이 제사장들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을 얼마나 정성껏 만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각각 곳곳에마다 그 지파나 그 사람들 간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요, 또 그리고 그 거리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독려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 닿는 곳에 더 열심을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양문에 무너진 양문에게 이걸 제사장들이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내년에 교회 10주년을 앞두고 교회 의자를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의자를 교체하는데 누가 제일 열정적인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일 열정적이에요. 왜 그러신가 보니까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게 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의자 건축 헌금을 다 한 의자를 구입해 헌금을 했는데 의자가 새 의자가 오지 않고 중고 의자가 와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분들은 마음이 다쳤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의자가 새 의자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열심히 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이치예요. 내가 마치는 곳에, 내 마음에 닿는 곳에 사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건축하세요. 이 양문이 있으면 제사 드릴 수 있다 하니까 제사장들이 발보고 나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을 때에 이 강대상은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생각할 것은 위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위기는 늘 오게 돼요. 우리가 이번에 애꿈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투출하신 어떤 분께서, 익명의 어떤 분께서 신고하셔가지고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 주중 수련을 못한다고. 위기의 순간이죠. 사실 며칠 전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성환 목사님과 애꿈 지도자들이요, 빨리 순발력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녹화하고 해서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공동체 훈련은 취소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요. 이것도 은혜구나.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위기를 더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요, 그것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아침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유튜브 방송은 오늘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방송팀에서 위기 관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는 오지만은 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기가 올 때에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마음이 흔들려 버려. 마음이 상하거나 특별히 낙담해 버립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느헤미야를 시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죽이려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회담도 하고 어디에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을 쌓을 때는요 100번이나 쳐들어간다는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반은 경비를 세우고 절반은 일을 하고 이렇게 위기가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는요 내 마음만 안 흔들리고 마음만 튼튼하면 이겨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위기 때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내가 가진 문제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장 14절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 사람들 겁나지, 두렵지, 나도 두려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는요 우리에게 주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담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그 시종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져 계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그들이 포위한 군대 뒤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싼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단단해져요. 공격하려는 그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위기의 상황에 우리 해야 될 것은 사명감을 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가져야.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경우가 뭐냐 그러면요, 어려워질 때에 발을 뺍니다. 나는 교회 어려워지면 떠나버려야지. 이런 성도가 많으면요,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질 때 이건 내 교회다, 난 여기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생기면요, 교회는 더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요.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가장이신 우리 많은 어른들 계시잖아요. 지sem자님들 일할 때 힘들어요. 짜증나요.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또 이런 힘들 때 힘들 짜증나요. 때려치고 싶지만 이만 올라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참습니까? 내 자녀와 내 자식과 내 집을 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벽을 쌓고 이겨내면 내 자녀들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영혼 돌 수 있고 내 아내는 안전할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 나는 좋은 것을 준다는 이 소명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요, 내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토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와 내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들과 후손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 사명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기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때에 하나님 더 크시다는 것, 내 근본적인 사명감.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서 힘들 때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저는 설교가 때로는 힘들 때는요, 제가 처음 옛날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와 바위를 대고 설교하면서 울었던 그 기억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있었어요. 얼마나 한 명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 내가 왜 사역을 했던가 그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책무가 따릅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교회의 일은 누가 하느냐? 80%의 일은 20%의 사람이 감당합니다. 개미들에게 일을 시키니까요, 20%만 일을 해요. 그리고 20% 일하는 개미들 다 빼내니까 또 다른 20%가 일합니다. 이 일의 원칙이 그래요. 20% 정도의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요. 성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백성들 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에 남아가지고 성이 완성되고 정상화되면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땅을 치고 고향에 땅을 주고 올라와서 일하는 것도 귀한데요. 끝나고 제비 뽑혀가지고 여기 살고 있다가 성이 완전되면 내려가라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이 요구를 합니다.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여기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백성들은 10분의 1을 뽑아서 살게 했는데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무적으로 여기 살게 했어요. 너희들은 여기 거주해라. 언제까지? 성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에 맞는 책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택하셨고요. 12명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수제자이기 때문에요, 따로 마지막에 나타나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의 직분, 직책에 따라서 그만큼 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장남에게 주는 기대가 있고 막내에게 하는 기대가 있어요. 달라요. 제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딸들에게 하는 기대가 달라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그 사람 역할에 대해 다른 겁니다. 중직자에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일꾼들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다 있어, 다 달라요.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꿈에 속한 소속된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동네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이름은 동네 교회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특별히 어린 목사님들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 경험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어려울 때 도왔던 많은 분들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을 받을 것이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큰 교회 기둥 뒤에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니까 그 책무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12를 택하셨고요, 12 중에 3명을 택하셨고요, 3명 중에 베드로에 특별히 택하시고 그 직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맡기셨고요, 이 교회에 책임을 지게 하셨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은총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 개차고 1년 동안 새벽밥 드시고요, 시골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셔가 동서울 터미널에서 갈아타시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셨어요. 1년만 하셨어요. 자식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그럴 때 제가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신데 왜 오세요? 이제 그만 오세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다.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이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요, 이거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길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고 기회고 은총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어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저 섬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분들 돌아가시기까지 섬기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도 수로 평가해 가지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죠. 당연하죠. 공평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내 사명은 이분들 천국 보내는 것이라면서 노인 어르신들 몇 명만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주는 하나님의 상급과 큰 교회에서 건축 잘 돼가지고 그 도시 개발돼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달라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달라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묻어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맞추시는 기회의 은총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영적 실사구실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이 되려면요, 반드시 팀으로 일해야 됩니다. 팀을 구성하고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위기 관리를 잘하면요, 더 크게 탄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은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기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부분은 위기가 오고 두려울 때에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위기가 오고 두려울 때는요, 우리는 근본적인 원래 자리에 돌아가서 사명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너는 왜 개척을 했는가? 정말로 한 영혼의 소송도 말했다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 설 때에 그 사명감이 우리를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금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꿈에 속한 우리 교회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애꿈 선교를 도울 겁니다. 제가 이 목회자와 목회 자녀들, 선교사와 선교사들 자녀를 돕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힘주시면 힘주신 대로 더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필요한 나눔들이 있거나 하면 이성환 목사님과 또 제게도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발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여러분 돕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애꿈 선교에 소속된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련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니에미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나라의 은혜를 주옵시고 무너진 곳곳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애꿈 선교에 속한 교회들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임을 주옵시고 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팀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사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을 보내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의 사업과 직장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사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인 질환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임을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애꿈 선교를 축복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 무너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비록 비대면이지만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에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 우리가 소속된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에 동참함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원교회 수련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약팀 찬양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요. 각 교회에서는 이 시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약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애꿈성교회 광고 하나만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광고와 그리고 보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고 고민하다가 지난해도 못 열었기 때문에 올해 수련회를 열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놀랍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수련회였다면 일단 12강주리 교회도 수련회 참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참여하게 되고 또 제 수많은 제자들도 또 규모가 3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예배에 참여한 분이 517명이나 되더라고요. 일단 영상에 참여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참여해 보셔서 알지만 240여 명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수련회가 되어졌고 또 덕분에 애꿈성교 유튜브도 갑자기 그저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더 놀랍고 또 더 선하십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이교회로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12강주리 교회 또 오대희 목사님 당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1시에 이 카카오 TV로 재송출됩니다. 11시에는 실시간, 1시엔 카카오 TV로 재송출되고 오늘 설교 영상은 나중에 애꿈성교회 이 유튜브와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수련회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의자 교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벌써 광고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또 남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7, 8월 구약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잘 읽고 계시죠? 라고 해보세요. 잘 읽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백재경 집사님, 용남 권사님 편의점이 8월 말로 종료됩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많은 이 사연 있는 편의점인데 우리가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일에 더 은혜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밑에 성경 읽기 하신 분들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봉헌하신 분들은 이 예물 봉헌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던 것은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방송심이 우리 가장 큰 행사를 차려서 잘하셨어요. 우리 방송팀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또 순서를 좀 가고 싶은데요. 저는 애꿈성교를 사랑하고 또 이성원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존경하기 힘들어요. 장군의 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장군, 그 부하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요. 저는 참 형님으로 또 그러고 또 동역자로서 참 존경하고 이 귀한 사역 진짜 원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애꿈 사역할 때에 어떤 우리 아시는 분이 애꿈 선교에 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로 먼 곳 다니면서 운전하시다 보니까 차가 좀 작아요. 왜냐하면 짐도 실려 사람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드머니, 여러분 뭐 차라니까 우리가 뭐 큰 금액에 다 주는 그런 거 아니고요. 시드머니. 여러분 혹시 앞으로도 마음 있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애꿈성교 요 차 다음 차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시드머니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좀 전달해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친 생각에서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이거 공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목사님 쓰시면 안 되고요. 차를 살 때는 딴 데 쓰면 안 돼. 성도를 도와주는 것도 안 돼. 나중에 모아놨다가 우리 차 선한 데 꼭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제가 기도하고 축도드림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배 참여해주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애꿈성교에 속한 교회들 힘을 얻어서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 지난 이후에 요백이 주셨던 고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힘쓰는 이 시대의 많은 영적 느헤미야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 영상으로 예배 참석한 우리 애꿈에 소속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군에서 우리 훈련받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